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이제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정말 많은 한국 교회들이 각성해야 되는, 그리고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도 깨우치라는 그런 본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증명해 나갈 터이니 여러분들 집중해서 조금씩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 많은 일을 겪은 두 사도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금되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까지 받았지만 결국 이들에게서 아무런 혐의와 죄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석방이 된 두 사도들은요, 걸음을 옮겨 제일 먼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말씀을 볼게요. 본문 23절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듯이 여러분들 지금 두 사도들은요,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간 거예요? 동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요, 동료예요. 이 동료라는 단어예요. 이 동료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먼저 이 동료는요, 원어로, 헬라 원어로 이디오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직역하면요, 자기 자신의, 그리고 또는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족은 아닌데 가족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이던 말입니다. 그러니 23절에서 사도들이 동료에게 가서라는 이 말은요, 함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 준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 이상의 관계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자신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익히고 가볍게 인사하며 안부를 묻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가족처럼 느끼면서 위로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결코 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세상이란 곳은요, 치열한 영적 정쟁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또 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까지 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다가 세상 방식에 휩쓸려 가지 않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다 주일이 되어서 지금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어야 마땅합니까? 각자 세상의 위치에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견디고 살아오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에서 만난 거잖아요. 나랑 똑같은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반대로 말이에요. 반대로 세상 삶이 너무나 즐겁고 거기에 휩쓸리면 어떤 교회에 올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세상 삶이 너무나 좋다 보니 그 세상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고 그러다 보면요, 예배의 자리가 그립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뭐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사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붙잡혀 어떻게 된 거예요? 감금도 당하고 신문을 받다가 풀려나니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난 거예요? 동료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기도해주며 가족같이 지내는 동료들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 두 사도들처럼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고난을 겪었을 때 제일 먼저 참소만 교회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소만 공동체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 격려하며 영적으로 든든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동료들에게 달려간 두 사도는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그 말들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전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까지 모두 전하게 된 것이죠. 이런 두 사도의 말을 들은 동료들은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소리 높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화면을 잠궈주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 한 목소리로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주제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부른 대주제라는 말은요. 아무 때나 부르는 그런 가벼운 호칭이 아닙니다. 본래 대주제라는 말은 이 말은요. 여러분들 원어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요. 주인, 소유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 주인 소유자라는 의미가 단순히 나의 영역에서 한정된 나의 주인이다 혹은 나를 소유하신 분이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 모든 나라의 정치적인 부분까지 확대된 의미로서의 통치자, 절대 군주라는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대주지라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요 자신들의 상황을 빗대어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풀려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마 황제까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주제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의 백성이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주제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와 협박을 듣고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것들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회적으로든 그리고 집안에서든 많은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놓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집만 가도 우리가 어떤 선택에 놓여요?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서 이렇게 할까? 저 친구한테 저렇게 할까? 오늘 어떤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친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랑 놀자. 일로 와.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교회 가기가 싫어요. 아니, 와야 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포를 해야 된다고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 말이 뭐냐? 쉽게 이런 거예요. 질서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순서와 질서를 잡아가셨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혼란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질서를 잡아가시잖아요. 그런 대주제이신 내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을 불러나갈 때 내 인생도 어떻게 된다고요? 질서가 잡혀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도들이 한번 뭐 해야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삶에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대주제신, 즉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대주제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한 사도들과 그 동료들은 본격적으로요 3가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점져 주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서 이들의 기도를 3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이 3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드린 3가지 기도를 스치듯이 보면 스치듯이 읽으면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어떤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즘식으로 바꾸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 하나님 이런 직장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해 그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남편 혹은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두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구 기도처럼 우리가 지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3가지 기도는요. 그런 간구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했던 그 기도는요. 말 그대로요. 저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나에게 생긴 환난, 고난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행동, 몸짓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고 그것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굽어보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들은 왜 간구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24절 말씀부터 볼게요. 화면을 점져주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대주제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해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상황들을 빗대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방해할지라도 이 모든 계획은요 천지를 지으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봤지만 시편 제2편을 인용해서 다윗의 고백을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보면 25절 말씀과 시편 2편 1절 말씀을 동시에 띄워드릴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뭐라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 밑에 보면 시편 2편 1절 말씀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듯이 여러분들 이들은요 지금 시편 2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성령에 붙들려 하는 그 고백을 자신들이 마주한 상황을 빗대어서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입술을 빌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약 성경까지도 능통했고요
자기 상황을 두고 성경을 정확히 인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랑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권면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붙잡든지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해라. 우리보다 무당들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들과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제가 그래서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화면을 점져주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이들의 세 번째 기도도 지금 뭐를 인용한 거예요? 시편 제2편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대적함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고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로요? 기도로 말이죠. 쉽게 말해 지금 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열심히 막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짓이며 결국 너희 뜻대로 정부와 종교의 이익을 위해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죽였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면 이들이 지금 기도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이 지금 어떻습니까? 당시 이들은요. 기도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기 비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던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물론 처음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요. 여러분들 분석하면 다양하지만서도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어연 이제 100년에서 150년으로 잡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훌쩍 지나면서요. 여러 민속 신앙과 토템 문화들이요. 기독교와 완전히 뒤섞여 버린 거예요. 즉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삼신 할매 같은 데 가서 보면 물도 넣고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을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문화들이 토속 민족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근데 그런 이제 샤머니즘과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이게 뒤죽박죽 완전히 섞여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기독교의 본질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요 질병에 안 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거예요? 병에도 걸리고요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어도 많은 것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행복의 기준을 어디로 두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인 물질과 세상의 것들로 행복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던 그 행복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지면 행복하지 않다. 세상에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생겨도 주위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이 사라져도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믿으며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요, 여러분들 잘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명이 나와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욥이에요, 욥. 욥은요, 하나님께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특별히 인정받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모조리 끊어버리셔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가족들까지 모두 빼앗아간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욥에게 하나 남은 건강까지도 앗아가 버립니다. 질병을 줘버리는 거예요. 즉 그에게서는요, 생명 말고는 남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둘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몰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욥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계속 부르짖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욥을 직접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요,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거예요. 경이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유한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네가 뭐를 하고 있었느냐? 너 이제 허리를 동여서 일어나. 너 그동안 내가 천지를 만들고 엄청난 네가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악어를 만들 때 너 뭐 하고 있었느냐?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으켜 세워집니다. 천천히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의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환난과 고난 없이는 우리의 의식과 시선이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 중에 있던 욥의 고백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볼게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즐기는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삶이 더 고달픈 삶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으로 보상되진 않지만 저 천국에서의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결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즘 뭐 이신칭에 대해서 신학적인 주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서도 제가 나중에 이제 학술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날이 오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걸 뭐냐? 세상의 때를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벗기신 뒤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 시선을요, 온전히 하나님께 두었던 자들만을 천국에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생략해요. 성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론. 물론 이 성화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성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승리 또한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협박과 경고들을 받지만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누구 계획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음을 깨달은 뒤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본문 3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볼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승리는요, 결코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디서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이자 예수님이 마련하신 승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조심스러운 건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면 안 들어주시는 거냐? 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닌 이상,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목적이 아닌 이상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물질이 주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처의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 핍박이 없는 그런 전도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탄한 신앙생활이란 기독교 안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핍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런 고난과 협박 속에서도 복음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로 커져만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난 두 사도가 동료들에게 달려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알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들은 일제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핍박을 기도로 말하며 세상 왕들의 분노와 음모가 모두 잘못된 것임을 고백한 뒤 이조차도 사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이들이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받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든. 그리고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복음 얘기를 꺼내 보십시오. 벌써 감정선이 상하게 돼요. 제 감정선이. 저는 노방전도를 즐겨 하는데 노방전도 안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사탕을 주는데 저한테 지난주에 어떤 아이가 욕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인데 너희들 사탕 주려고 왔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꺼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탕을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러고서 나머지 두 친구는 받더니 이제 그 두 받은 친구가 이제 목사님 여기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올 건데 야 우리 악수라도 한번 하자. 악수를 두 명은 하고 나서 다른 친구한테 악수를 했더니 그 친구는 또 이렇게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야 악수라도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씨 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에 얘기는 제가 붙이지 않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벌써 제 마음에서 이 어린아이한테 이런 대우를 받았다라는 게 나는 그애한테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목사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아이도 제가 그냥 악수하자라고 했던 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저 역시도 그냥 악수를 권했을 뿐인데
라는 차이에서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 정도로 정말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지도 않는 세상이 됐구나. 나름대로 정의를 찾았어요. 아,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왔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잘 전달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도요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는요 희한하게 건강히 세워져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신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신학에서 뭐라고요?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에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